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세 마디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빗속을 뚫고 지금도 비가 오죠?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조금 옵니까? 그럼 조금 오는 빗속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시간의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나가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온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온전한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모르네. 자네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게나.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는 가지 말게. 아니 왜요 목사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자네 때문에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니 제발 부탁이네. 자네 그 교회를 가지 말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니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리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교회를 섬기는 노력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인생 최고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양천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다고 좋은 교회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만들어 가려고 노력들을 해야죠.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물음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천교회를, 하나님은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도 71주년인데 우리 교회를 먼저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음으로 다음 세대도 이 꿈의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가 섬겼던 이 세대, 우리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과제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양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안 하시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우리 양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볼 때에도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 볼 때도 그 시대, 그 성도들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긴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요 많은 교회도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있고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주님의 책망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도들이 있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 되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모델을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 모델로 삼아서 그 정신을 배우고 그 교회를 닮아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모델이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이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요, 그 교회 정신을 배우고요, 그 교회를 좀 닮아가고요, 그 교회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뛰어넘는 양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좋은 교인, 위대한 교인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교회,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이 있어야지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다. 탄탄한 재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모임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 모임 전체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인들이었을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 최우선주의자들, 신앙 제일주의자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삽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좋은 성도들, 그래서 좋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리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보십시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 지방으로 왔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원래는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흩어져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큰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어느 지방으로 갔는가 하면 안디옥 지방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성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환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 환난, 어떤 환난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이 무슨 일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목숨 내놓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공회 앞에서 목숨 내놓고 이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들이다. 그들의 죄상을 깨닫게 해주고 드러내 줍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좀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환란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분들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도 떠났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든 고향 땅도 떠났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내 모든 삶의 자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난 왔던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도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지만,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대로 신앙만은 잃을 수 없다.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생명을 걸고 신앙 최우선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신앙 때문에 살고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앙 때문에 모여야죠.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죠.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성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으로 모이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기호 때문에,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듬고 보듬어 안고, 신앙 때문에 그 어떤 손해와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좀 꿈꾸고 그런 교회를 닮아가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너무 먼 모습 아닙니까? 직장을 위해서는, 성진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안일한, 내 육신의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는 신앙도 휴지처럼 내 팽개쳐 버리기 쉬운 시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기분으로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예수도 부인하고요,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다 빼앗겨 버려도, 내 자존심이 다 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신앙만큼은 빼앗길 수 없고, 신앙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라는 신앙 중심으로, 신앙 최우선주의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짐승의 새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사람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갈 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올인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지금 와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로 흩어져 온 사람 중에 제가 있다고 하면, 제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저주의 대상이고요, 거부의 대상이고요, 진노의 대상이고요, 치가 떨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쪽박났는데, 예수 때문에 내 사업도 재산도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 생판 낯선 곳으로 여기 흩어져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예수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예수 예자도 하지 마, 예수 있는 쪽 쳐다보기도 싫어, 예수님 때문에 치가 떨려야 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낯선 곳으로 갔지만 그 낯선 곳 안디옥에서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예수 전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 때문에 이 모양이 된 사람들인데 그 예수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피신해 간 그곳에서 그들이 누구를 또 전파했다고요? 예수 전파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자랑인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재산이요, 예수가 그들의 삶의 기초요, 예수가 그들의 전부였기에 그들은 그 안디옥에서도 예수 입술로도 전하고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 11시 예배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할 텐데요. 계속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정답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 안 하시면 오늘 점심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2부 태일님 찬양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 때문에 저 자리에 가운 입고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71년 전에 이 가양동 황무한 땅에 천막으로 양천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 통해서 예수 전파되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우리 양천교회를 세워주신 그분의 목적도, 그분의 뜻도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전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교회의 목적도,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예수 증거하고 예수 전파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드러내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양천교회가 맞기는 맞는데요, 예수 자랑하는 양천교회 되어질 때 양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전도대 꼭 신청하십시오. 말로만 아멘 하시지 말고요. 제발.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라는 지방으로 사울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함께 목회의 동력자를 얻어서 함께 목회해 가기 위해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모시고 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혼자 목회하기가 벅찼던지, 교회가 막 성장했던지,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없어서 귀한 동력자 사울을 다소로 가서 모셔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 목사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게 되어졌더라. 그 얘기를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얼른 읽으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살고 있었는데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살고 있던 원래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고향을 떠나고, 왜 정든 친척 형제 자매를 떠나고, 왜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왔는가 하면, 그 모든 환난의 핍박의 원인이, 그 모든 흩어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그래서 사울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환난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박해의 원인이 사울이고 핍박의 원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향도 잃고 인생의 꿈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고 피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사울을, 원수 같은 사울을 원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선생님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게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를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얘기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넓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가슴이 넓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말로만 외치는 십자가의 사랑, 찬양할 때마다 훌쩍훌쩍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원수 같은 사울도 그들 공동체 안에 용납할 수 있었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존중하는 신앙의 삶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원수까지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온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들었던 복음은 내 속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열매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아멘 안 하시니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정말 참 진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한 가족 되어 어울렁더울렁 신명나게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교회는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원수까지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품어 안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서로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우리 양천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나의 잘남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가 도태리 키재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사랑을 눈뜨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속에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남겨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권면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면 다 덮여집니다. 그 사랑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던 믿음의 멋진 선배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도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도 기억되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들 되기를 원하고, 권사님들 되기를 원하고,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